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그 땅에서 나오던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에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자 항복을 하고 모세에게 네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2절의 말씀을 했지요.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다시 전해야 되겠죠. 거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1절로 가게 됩니다. 1절, 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 땅에 있었던 첫 태생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스라엘 거는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의 거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것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장자, 마다들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마다들을 택하여서 성전 봉사 일을 시키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시켰어요? 아니지요. 누구를 택하여 시켰죠? 레위 지파 사람을 택하여 이 일을 시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속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속량의 교리예요. 속량의 교리. 값을 치르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각 가정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민수기 3장을 가게 되면 민수기 3장 39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자, 레위 사람의 남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 자, 그러면 이제 42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이스라엘 땅의 첫 태생 장자를 계수하니, 43절 시작. 1개월 이상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계는 22,273명이었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남자는 몇 명이에요? 22,273명. 어디가 더 많아요? 태어난 사람이 많지요? 대속의 원리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양쪽이 2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속을 해야 되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태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22,273명을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대속의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레위 사람 22,000명을 22,273명 가운데에 대속을 해주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아요? 273명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4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273명에 대한 대속을 뭘로 하느냐 하면 47절 시작.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래가지고 5세겔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273명 곱하기 5세겔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이렇게 해서 대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누구를 대속하여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를 대속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고 이제 레위 사람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거를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너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없었나요? 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에서 처음 난 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장자를 택하여서. 그런데 각 가정에 장자를 데리고 오게 되면 그 가정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장자는 그대로 너희 부모와 함께
있고 대속으로 속전을 치루어서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면, 그리고 이제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니까 나귀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귀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첫 새끼를 낳게 되면 나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뭘로 대속을 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첫 태어난 나귀 새끼 목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대속의 은혜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지키는 율법 가운데에, 규례 가운데에, 명령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가 발전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속량의 은혜, 또 그 속에 또 무엇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 고헬의 법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의 은혜가 선포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살게 되었는데, 그 속량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속량과 희년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나타나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지중해 하류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중해 하류 고센 땅에 살아서 지중해를 따라서 가나안을 올라가게 되면 육지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밑으로 내려오게 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했잖아요. 이 좋은 길을 내비로 두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였느냐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또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에 합당한 길이 어느 길이냐면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라고. 길이 없는 길을 이제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에는 뭐가 없다고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 그 해변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하여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 전부 어떤 길을 가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한 길. 그렇죠?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생각한 길로 가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 고집으로 하니까 되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런데도 고집피고 있다고. 그런데도 고집피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방법대로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였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